자, 우리 한 번 더 보시면서 그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내게 선물과 같은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내게 선물과 같은 사람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선물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선물 안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열기 전까지 얼마나 설레임과 두근거림이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 서로가 정말 선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기분이 좋고 너무 행복하고 아멘도 해보고 아멘. 그렇게 행복하게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사랑으로 잘 맺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아주 신선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어떤 분이 취직을 위해서 이제 면접을 준비합니다. 근데 참 믿는 사람은 걸림돌이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당히 밝히면서 면접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이 면접관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임금으로 2명을 고용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어떻겠습니까? 기가 안 차는 거예요. 근데 웃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분이 27명의 경쟁자 중에 최초로 합격됐습니다. 입사 후에는 이 사람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하는 모든 일에 최선과 열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뭐냐면 사장님에게 잘 보이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직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일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밝히고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사실 상대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은 너무 많습니다. 우선 얼굴이나 옷차림을 보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정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눠봐야 정확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묻습니다. 대부분 어떤 말을 합니까? 나이가 좀 어떻게 되십니까? 고향은 어디 있습니까? 학교는 어디 출신입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질문보다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상대방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면 그 사람의 많은 부분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나 되게 하는 것은 내 출생지나 나이나 내가 졸업한 내가 고향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의해서 그 삶이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하는 일이 곧 나 자신이 셈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간혹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직업을 보는 우리 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직업만으로 그 사람 자체를 판단하는 오류를 굉장히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에도 이 직업 소명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직업 소명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 바로 직업 소명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의 한 부분을 관리하라고 맡기신 영역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의 어느 한 부분을 관리하도록 맡기셨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은 이 직업 소명론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면, 내가 하는 일은 곧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면서 자기의 자아를 실현해 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모습을 이루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면서 자기 자아를 실현해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형상을 회복하고 이루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닌 것이 없고, 교회뿐 아니라 집에 부엌, 광, 작업장, 논과 밭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될 수 있다. 가정주부는 주부로서, 구두 수성공은 수성공으로서, 농부는 농부의 삶에 충실하라. 이것이 곧 소명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집이든지 그 집안의 주방이든지 내 일터나 논과 밭이나 차 안에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거에 우리의 직업이 어땠습니까? 아니, 멀리 갈 필요 없이 지금 우리의 직업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생계의 수단이나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직업이란, 이 vocation이라는 이 영어 단어는요, 그 직업의 자리로 부르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그 직업에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직업이 돈을 버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게 될 위험이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라고, 돈을 더 많이 가지라고, 돈 아니면 안 되는 거 없다고, 그 돈을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져서 더 높은 것에 올라가라고, 돈만이 너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직업과 재물이 내가 섬겨야 할 주인으로 착각할 수 있도록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돈 하며 살아갈까요? 남들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넓은 집에 살고, 더 많은 연봉을 가져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 그것은요, 내 안의 결핍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내가 어느 정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재물이라는 주인에게 꼼짝 못하게 묶어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돈을 버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만드는 힘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된 우리의 자존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인터넷만 접속하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간단하게 돈을 벌일 수 있는 상업적인 광고나 남의 재물을 강탈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벼랑 끝으로 내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직업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그런 럭셔리한 삶을 지향하는, 정말 정직한 노동의 대가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젊은 세대를 굉장히 유혹합니다. 손가락만 조금 까딱하면 엄청난 수익이 들어오는 광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혹해서 넘어가지고 완전히 자신의 인생을 탕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이란 분이요, 노동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동은 아주 선하고 신성한 것이다. 노동은 신체를 강건하게 해줄 뿐 아니라 나태에 의해 빚어지는 질병을 고쳐준다. 이 세상에서 노동자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자라고 할 수 있다. 노동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노동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인간이 일하고 노동하는 것은요,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가 아닙니다. 노동은 인류의 죄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말하면요, 아바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번역됩니다. 하나는 일입니다. 땅을 일구고 가꾸는 노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경작은 뭐냐면 노동과 예배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교도 사람 가운데 아주 유명한 윌리엄 딘테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거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이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배와 일이, 여러분, 이 어원이요, 같다라는 겁니다. 일의 내용, 즉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진 일을 대하는 나의 마음과 일함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일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세속적인 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나 직업 자체보다는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삶의 태도나 그 일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잘못되면 이런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남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행복하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의 내용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목적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일과 하나님과의 관련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주어진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골로새 3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 모양으로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도 받아야 되고 그 사람이 내가 인정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그 동기가 불안과 욕심의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러 주신 이 사람 자체도 내가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건, 모든 사람이 다 경쟁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러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모두 내가 밟고 넘어가야 될 경쟁 상대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볼 때 열심을 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대충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이
그 사람에게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그 사람에게 기준을 본다는 겁니다. 저 사람 정말 행복하겠다는 거예요. 부모 잘 만나서 팔자가 좋다고, 막 심지어는 개를 보면서 개 팔자가 내 팔자보다 훨씬 낫다고, 이렇게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게 하듯 일을 하면요, 우리의 동기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동기까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나의 어떤 탁월함이나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은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을 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져서 이 일과 이 예배가 함께 잘 어우러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터는요, 단순히 생존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터로 나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일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짐으로 그 일이 하나님의 하나의 노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동을 통해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된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어떤 모습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억지로 일하십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을 저을 때도 이 국이 우리 성도가 먹을 때 잘 소화되고 짜지도 않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짜봐도요,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감사하면요, 모든 것이 나에게 감사로 다가오고 그 감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감사로 이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하게 돼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냐고, 이렇게 단식하면서 여러분 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맡은 사역과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시고 충성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라면,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돈 없어도 괜찮아요.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일 한가운데서 어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우리 내일만 되면 어떻습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주일날 꼭 금기어가 있습니다. 내일 출근하겠네,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이 월요병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월요병도 이겨나가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라면 오늘 기쁘고 즐겁고 찬송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 기쁜 날, 막 그러면서 막 직장의 자리 가는 거예요. 아유, 이놈의 직장 또 내가 뭐 하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라고 믿는다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믿는다라면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저도 자유로울 수 없지만 어쩌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지, 그 일과 나와 하나님이 연결되면서 새로운 삶의 세계로 나아가는 하나의 훈련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일 속에서 이를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가는 하나의 도구로 이 직장, 그리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사건들을 만드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일상에 지치지 않고 의미 없는 시간과 의미 없는 노동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시각과 태도로 결단하시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중한 일을 맡기신 것을 확인하시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면서 땀을 흘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를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 예배를 가정에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이 예배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닿는 곳곳마다 이 예배를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된다면 여러분의 일생은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부으시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재물을 따라가자니 믿음을 잃을 것 같고, 믿음을 지키자니 기회를 놓칠 것 같고, 이런 두 마음이 우리 안에 갈등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 직업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순간 더 이상 두 가지의 길이 아니라 하나의 온전한 길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명의 자리를 여길 때 그 일터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예배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일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 언행을 통해서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그 놀라운 일을 나도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갈 것이다, 이렇게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정말 예수님을 섬기듯 섬기시고,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사명을 믿는 사람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향한 일이라고 믿는다라면 그곳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일터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온전하게 세워져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 일터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 기쁨으로 그 소명의 자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잘 감당하셔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